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알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교훈과 말씀들이 수수께끼와 같이 희미한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선명하고 우리 눈에 드러나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역사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믿으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5월 8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실제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두 번째 시간, 수수께끼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들었던 내용들 가운데 이제 크게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고난과 영광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죠, 고난과 영광이 함께 뭔가 이렇게 혼재된 듯한, 섞여 있는 듯한 그런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제 그렇게 느껴지느냐? 첫 번째는 제자들이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언제까지? 그 때가 이를 때까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 이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비유로 일렀다. 그렇죠. 비유로 내가 이야기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은 때가 이르면 비유가 아니라 밝히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가르치겠다,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5절 말씀,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가 25절 말씀을 보시면 비유, 그렇죠. 이 비유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자, 여기서 비유, 이 비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로이 미아이스입니다. 파로이 미아이스. 이 미의 강세가 액센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발음이 웃기긴 한데, 뭐 여하튼 이 파로이 미아이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 이제 비유라고 했을 때는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로. 그런데 이 오늘 요한복음에는 파로이 미아이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관복음에서는
이제 파라볼레를 많이 쓴다 그죠. 파라볼레. 그렇죠. 그런데 이전 번역이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것을 그 파라볼레 해가지고 그 비유, 그렇죠. 이 파라볼레와 이제 구분하려고 그랬는지 비사라고 번역했었습니다. 그 공간복음의 비유와 구분하기 위해서 개역 한글판에서는 요한복음의 비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똑같이 다시 그냥 비유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아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이제 모르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공간복음에서 그 파라볼레, 이거 이제 주님께서 파라볼레를 사용하시는데, 우선 공간복음에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밝히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파라볼레, 네,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요한복음에서 배웠죠. 예수님께서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게 명확하게 밝히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밝히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무리들은 더욱더 못 알아듣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못 알아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예전에 이 역설에 대해서 배웠죠. 이게 이제 바로 그 비유의 역설이죠. 그렇죠. 즉, 이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자세히 설명하여도,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밝히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파라볼레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로이미아이스, 그렇죠? 이걸 쓰는데 비사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수수께끼, 네, 수수께끼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히브리어 마샬의 번역어입니다. 이 파로이미아이스가, 그렇죠? 그래서 수수께끼, 그러니까 좀 불분명한 모습으로 보여준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 그렇죠, 진리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때가 되지는 않았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그래서 수수께끼로 말씀하신 거죠. 지금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겠죠. 그렇죠.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완전히, 그렇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오기 이전에는, 그렇죠, 아직 제자들은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 때가 오면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그렇죠, 통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그 사랑을 직접 입고 또 직접 성부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을 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6절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바로 구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아니 직접 이제 구하면 되는데 왜 굳이 나를 통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죠, 대신 간구했던 것과 같은 이제 그런 현상이 그때는 더 이상 일어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한, 그렇죠,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소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즉 그 정도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주고 계신 겁니다. 자, 비유에 관해서 이제 이해하셨죠?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지만 언제? 네, 때가 이르면, 그렇죠? 때가 이르면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네, 기도와 훈련에, 그러니까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한 그 훈련의 시간이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려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려면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몸과 자격을, 그 수준을 만들어야 하듯이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었죠. 그렇죠? 광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지금 이 모습, 이 상태로는 어차피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도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거기서 옳게 제대로,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섬기면서 그렇게 제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그런 온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먼지를 떨어내고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그 세상의 모습, 세상의 습관들, 세상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깨끗이 제거해 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훈련하기 좋은 딱 안성맞춤의 장소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은 늘 어떻습니까? 수수께끼 같고 예수를 믿은 지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은 거예요. 참 한결같은 게 때로는 좋지만, 그렇죠,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참 권사님은 한결같습니다 하면 이건 욕입니다. 그렇죠? 늘 수수께끼 같고 늘 못 알아듣겠고,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알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런 때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큰 행사할 때 한 번씩 참여하고, 그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수수께끼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심지어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수수께끼처럼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다음 시간 본문에서 나오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이 다 이해했다고, 감사하다고 착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더 잘 깨달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를 위해 기도와 말씀 가운데 훈련하고 나를 연단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열심히 준비하는, 말씀과 기도를 훈련하며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 전혀 필요성도 경각심도 없는 상태, 영적 허기 자체가 없는, 그러면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종교행사, 즉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뭐 금요 기도회, 가끔씩 뭐 새벽 기도도 한 번씩 참석하고 또 시간 나면 성경도 좀 읽고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 한다면 거기 참석하고 뭐 그러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이런 종교적 행위로는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내야 돼요. 실제로. 그렇죠?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을 내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의미도 모른 채, 그렇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요즘 레위기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믿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죠? 그 의미도 모른 채 아무런 목적도 사명도 없이 단지 내가 그냥 그 종교 활동, 종교 행사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교 활동을 해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그렇죠? 죄송하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죽인 그 유대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습니까? 무슨 헌금을 훔쳤습니까? 오히려 정말 유대인들은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보다 훨씬 더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실제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인격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 시험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기들이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들 손으로 배척하고 심지어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유대인의 적으로 간주하고, 적으로 간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적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여놓고는 당당하게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들 손으로 하나님을 죽여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럽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그쵸?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그런데 주님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것에 대해 전혀 깨닫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갈수록 매너리즘에 빠져가고, 그래서 종교 활동이나 열심히 해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히려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지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 영원한 삶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내가 들고 있는 여러 개의 보험보다 더 중요한 문제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넣는 그 연금보다, 여러분들이 가입한 그 생명보험보다, 실손보험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게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제일 급한 게 이 문제 아닙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초신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뭐 새신자 교육 뭐 6주 받았다고 갑자기 막 눈이 떠지고, 그렇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떤 시험에 들 때에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막 그렇게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어도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유대인이나 제자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모르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배신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차이를 탁 잡아내시죠. 예. 겉으로 볼 때 똑같다고 느껴지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자, 어쨌든 우리 초신자들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부족한 모습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고난과 어떤 기쁨이 혼재되어 있는 듯한 막 그런 혼란 속에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 그렇죠.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이 말에 뼈가 있죠.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더 가까이 더 깊이 다가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하이라이트죠.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씀이 들을 때마다 참 수수께끼 같고 밝히 좀 속 시원하게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처음에는 다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렇죠? 매일의 경건, 우리 다 배웠잖아요. 민수기에서, 그렇죠? 민수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컨턴 립, 그렇죠? 하루하루 성실하게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훈련해 나가다 보면 신앙의 최고복은 성실함입니다. 뭐 갑자기 막 내가 3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갑자기 막 벼락치기 한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렇게 매일의 경건 쌓아가다 보면, 훈련해 가다 보면 그 생장점이 정직하게 차곡차곡 쌓여서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밝히 드러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때가 온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때가 이를 때까지 내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해야 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무지가 찾아오고 영적 게으름, 그렇죠? 우리 배웠죠?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가장 큰 두 가지, 그 첫 번째 뭡니까? 영적 무지. 이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이제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깨닫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안다고 아예 착각해버리는 최악의 상황이죠. 나는 정말 이런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진 않은지, 내 안에 이미 이 영적 게으름, 영적 무지가 주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진 않은지, 그러면서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진 않은지, 그렇죠? 간암 초기, 영적 게으름, 그러니까 영적 무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간암 중기, 심각하게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단계. 간암 말기, 안다고 굳게 믿는 단계. 이 수수께끼를 모르면서 안다고 굳게 철석같이 믿는, 그렇죠? 이런 상태에 내가 영적으로 빠져 있지 않은지 매일매일 돌아보시고,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희는 지금도 매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온갖 착각은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오늘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진리로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이 하루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실하게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 생명의 빵을 먹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갈급해하며 갈망하며 몸부림치는 복되고 기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늘도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오늘이 아닙니다. 어제도 없었고 내일도 없을 오늘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루 오늘도 여러분 성실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